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마음 있는 사람, 예수
난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기쁨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하나님 아버지, 추웠던 날씨도 햇볕과 함께 온기가 더해가게 하시고 움츠러들었던 저희 몸과 마음도 다시 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에 맞게 사랑과 은혜로 온 땅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저희도 거룩한 주의를 지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주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여도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주시며 여전히 언약의 동반자로 저희를 존중하여 주셨습니다. 깨어지는 것이 당연한 관계를 주님의 신실함으로 지속해 주신 은혜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저희는 이 빛되고 거룩한 자리에 여전히 상한 영혼, 풀리지 않은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찬송과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삶의 현장 속에 남아있는 모든 어둡고 슬프고 차가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과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여러 허물과 부족한 것이 많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의지하여 여전히 저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향해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신실히 대하여 주시는 아버지 사랑에 저희는 제대로 응답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모진 추위에 세상 만물이 얼어붙은 것처럼 저희 신앙도 차갑게 얼어버린 것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과 이웃을 향한 관심에 따뜻한 온기는 없이 냉랭함만 가득합니다. 교회와 다른 성도의 수고는 당연히 여기지만 정작 저는 고민 없이 바쁘다는 이유로 나는 못한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제 입맛에 맞게 충성을 말할 수밖에 없는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과 교회, 관계 안에 있는 주님의 일에 참여가 아닌 부담으로, 관심이 아닌 차가운 시선으로 대답하였던 저희의 지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냉담하기만 했던 저희의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녹여주시고 추위와 같은 주변을 탓하며 게을리하였던 저희의 신앙생활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도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해 드리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사 천주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사 언약을 통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도 간에 교제하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이국은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섬기는 구모바오와 미자랍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이 치유와 회복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병이 낫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내와 기도로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보다 앞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존중을 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 겨울 수련회를 진행 중입니다. 전주 청소년 청년 연합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 너는 특별하다 라는 은혜의 말씀과 함께 세상 가운데 교회로 파송하셨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남은 다른 수련회도 잘 진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말씀을 아멘하며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는데 이로써 증거를 얻은 선진들처럼 저희들도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대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선교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명성교회와 성도님들, 캄보디아 똘뽕로 비전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기도와 제조 후원으로 공역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샬롬.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네, 교회 안내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서 안내 드립니다. 우리 주보 안에 이렇게 밤참하고 옹호하기도 발전소 2개 있을 겁니다. 옹호하기도 발전소는 가지고 한 달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밤참은 가정 예배소입니다. 가정 안에서 꼭 자녀들과 부부가 함께 이것으로 예배하는 귀한 한 달 되시기 원합니다. 예배 마치고 마당에 가시면 조이라이프 티켓을 판매합니다. 조이라이프 이제 2월 21일에 수요일 저녁 7시 경기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하여서 공연하니까요. 꼭 티켓도 구매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본인 티켓만 사지 마시고요. 옆집에도 하나씩 주면 좋습니다. 저희 옆집도 제가 2장 드렸는데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으나 여기 계신 분들도 꼭 내 것만 사지 마시고 직장 동료분들, 주변 친척분들, 우리 이웃분들 것까지 다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세 가족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오늘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권수탁 목사님 가족입니다. 네, 권수탁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사모님 박진명 사모님, 그리고 우리 아기 9개월 된 로이입니다. 우리 한 가족이 된 것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네, 목사님은 초등 3팀을 담당하고 그리고 사역팀을 담당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앞에서 인사해야 될 친구들이 있는데 왔나요? 우리 군대에 가는 우리 민수 앞으로 그리고 민주 은수 같이 있었구나. 올라와야지. 오, 너무 큰데. 민주, 네. 은수. 네. 우리 두 친구가 소개받기로는 쿠마바오 단기 선교도 열심히 참여했고, 또 어제까지 있었던 우리 청소년 연합 수련회도 열심히 참여했고, 혹시 김아윤이랑 같은 조였던? 아니요? 같은? 응. 그 목사님 따님분이? 네. 네, 어제 저희 둘째 딸이 와가지고는 집 앞에서 코피를 막 펑펑 쏟더라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안 간다고 하더니 가가지고는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섞여가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우리 나이 많은 우리 청년들이랑 또 중학생 그러면 사실 초등학교 졸업 안 한 애들도 왔었는데 같이 하나가 돼서 뜨겁게 뭐 4시간 5시간씩 무릎 꿇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하는 진짜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헌신한 우리 두 청년이 이제 군대로 가는데 그 군대에서도 하나님의 그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발견하고 쿠마바오 같이 그 군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민주와 은수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잘 성장하며 잘 컸습니다. 하나님, 쿠마바오 단기 선교, 아울리치, 또 수련회 여러 사역들 가운데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우리 두 청년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들이 군대 안에서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 군대에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낯설고 또 외롭겠지만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심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군대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이 청년들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지켜보아해 주시고 건강하게 군생활 잘 마치고 다시 우리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민주와 은수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청년은 같은 날 갑니다. 그리고 같은 부대로 갑니다. 맞춘 거야? 아니야? 아니야? 부목사님 남아요. 네. 같은 날은 아니고, 같은 지역도 아니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수, 민주,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2박 3일 동안 얼마나 그 소망수양관이 뜨겁고
우리 아이들의 열정, 기도로 넘쳐났는지 모릅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할까 이렇게 고민이 될 정도로 정말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길러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이 세대 그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1장과 함께 우리는 다음 주 초까지 레위기를 성경 정독표에 의해서 함께 읽어가게 됩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이 위기를 지혜롭게 넘기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위기, 아무것도 아닌 위기, 레위기 잘 넘겨서 올 한 해도 성경 일독, 완독하는 꿈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위기는 제게도 위기입니다. 이번 주도 레위기고 다음 주도 레위기인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나 막막하지만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일 아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교회로 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로 오시면서 그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오늘 교회 입구를 들어오시면서 어떤 느낌이셨고 어떤 마음이셨고 또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요즘 대단히 죄송하게도 요즘 성도님들이 1월 들어서 조금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협소해서 담임 목사로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주차장 문제를 금방 해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회와 함께 여러 가지 해결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주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좀 번거롭고 좀 지체되는 시간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마음, 그 마음 간직한 채 함께 섬기고 품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들어오는 입구가 매우 정겹습니다. 처음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느낌이 지금도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정겹고 포근한 고향교회 그 오솔길로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방문한 교회에서 마치 고향에 오는 듯한 느낌을 받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 그렇게 흔한 일 아닐 것입니다. 도시 한복판에 있는데도 새소리가 들리고 나무가 우거진 그 길을 따라 교회로 들어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좋아하는 소리는 교회 마당에서 우리 아이들이 시끌시끌 제잘제잘 떠드는 소리입니다. 저는 이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일부러 목욕실 창문을 열어놓고
우리 아이들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를 준비하곤 합니다. 앞으로도 이 소리가 우리 교회에서 끊어지지 않고 더 시끌시끌하게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늑하고 평안한 교회이지만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느낌, 그런 느낌은 어땠을까요? 그 소리 혹은 그 냄새, 그 느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우리 교회에 오는 것처럼 평안하고 아늑한 고향에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요? 사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 성막 혹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제물로 바칠 짐승들을 준비해서 함께 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물이 될 수 있는 동물을 소나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본문들을 읽어보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동물들이 함께 등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데려와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는 성전 주변에 짐승들을 파는 곳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이 가게들이 성전 마당 안까지 들어와 영업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이들 상인들을 성전 밖으로 몰아낸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마다 짐승들을 몰고 데리고 들어올 테니까 아마 성전 주변은 짐승들 소리로 꽤 시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 짐승들 파는 사람들까지, 상인들까지 있다면 거의 장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성전 예배는 사실 조용하고 경건한 예배 분위기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성전 주변에는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짐승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오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냄새는 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혹시 외국 여행을 하다가 마차를 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동화에서 마차는 공주가 우아하게 타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마차를 타면서 굉장히 낭만적일 것을 상상하지만 실제로 말이 끄는 마차를 타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차를 타는 내내 짐승들의 배설물 냄새를 맡아야 됩니다.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짐승들은 먹기도 수시로 먹는데 싸기도 좀 수시로 쌉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이렇게 바구니 같은 것들을 달아놓는데요. 가면 실제로 마차를 타보면 실제로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얘들이 움직일 거잖아요. 바람은 말편에서 뒤에 타고 있는 사람 편으로 불 거잖아요. 전혀 신선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성전도 아마 이런 짐승들의 배설물 냄새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도 주의하지 않으면 뭔가 지표면과 다른 어떤 것들을 밟을 수 있는 위험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지저분한 얘기를 드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은 우리가 신었던 신발이랑 좀 달라서 피부와 직접 그런 것들이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차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교회입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의 성전은 지금 우리 교회처럼 아늑하고 평화롭기만 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냄새도 조금 달랐을 것이고 소음도 조금 달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땠을까요? 품위 있게 자리에 앉아서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며 우리는 그렇게 정돈된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 성전에서 드린 예배는 좀 달랐습니다. 사실 예배라기보다는 도살, 짐승을 잡는 현장에 가깝지 않았을까 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보았던 것은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짐승들이 죽는 것, 짐승들의 피가 뿌려지는 것, 그리고 짐승들이 나무 위에서 태워지는 것, 이런 장면들을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보아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 예배, 그때 예배는 죽음을 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짐승들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 예배의 예배였습니다. 죽음을 보면서 죽여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뿌려지는 짐승들을 보면서 그 잔인한 장면들과 함께 원래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는데, 원래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했는데 나를 대신해서 소가 죽었구나, 나를 대신해서 양들이 죽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참회하는 시간이 바로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짐승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범한 죄가 이렇게 참혹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의 결과가 바로 이 죽음이구나.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되새김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한계 상황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되새기고 반복해서 묵상하는 일은 그 시대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차츰 죽음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한 연구 책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신체 연령이 20세와 25세 사이를 무기한 오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은 한마디로 늙지 않는 법을 내가 곧 개발할 겁니다 라는 도전이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센스 리서치라는 단체입니다. 노화와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고 나이를 거꾸로 돌리는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주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몇몇 학자들은 멀지 않아 사람들이 늙지 않고 꽤 오래 살 수 있는 길 혹은 죽지 않는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프로젝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들, 아마존이나 테슬라 같은 부자들이 꽤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꼭 축복일까 하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죽지 않고 오래 살게 되면 식량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주택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들이 누렸던 부는 더 길게 누리게 될 터인데 그러면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일까? 오래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일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연구 책임자의 말처럼 인류가 노화를 억제하는 기술을 갖게 된다면 죽음이라는 문제가 더 이상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숙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900살에 죽고 싶어 하면 그냥 900살에 죽게 되는 그런 자기 죽음도 선택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측하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생각들은 여전히 좀 상상에 가까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죽음은 노화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 바이러스 하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를 막지 못해서 전 세계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일을 우리 모두는 경험했었습니다. 그때 불과 몇 년 전에 학교는 문을 닫았고 공항은 폐쇄되었습니다. 병원은 넘쳐나는 환자들로 인해서 완전히 마비가 되었고 심지어
그 뉴욕 시내에 매장되지 못한 시신들이 굴러다니는, 거리에 굴러다니는, 방치되어 있는 공포영화와 같은 장면들을 실제로 목격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불사 그리고 영원을 상상하기에 우리는 아직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매우 연약할 뿐입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뉴스를 보면 멀쩡한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지 잘 살피고 건너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뉴스를 보면 비가 오는 날은 지하차도로 진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잘 피해 다녀야 할 것 같고, 혹시 어떤 사람의 기침에서 뿜어나올 수 있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가 내 호흡기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겠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진짜 큰일 나겠다라는 염려와 염려를 하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죽지 않음을 생각하기에 우리는 이미 너무 치명적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어쩌면 시한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살아간다라고 표현하지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남은 생은 하루하루 점점 더 짧아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음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죽음을 외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죽음을 직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고 더 이로울 수 있습니다. 예배는 이를 가르칩니다. 언젠가 우리 앞에 닥칠 그 죽음을 직면하면 죽음을 이기신 분의 능력을 비로소 덧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예전에 성전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짐승들을 바라보며 나의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곳, 짐승들의 피가 뿌려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원래는 내 피가 저렇게 뿌려져야만 했는데 생각하게 되는 곳, 성전은 원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그어진 우리의 숙명적인 제한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곳, 죽어가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원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곳, 아니,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 이미 우리는 저렇게 죽은 존재였음을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그 죽음 앞에 머리를 숙이게 만드는 곳, 성전은 우리를 죽음 앞에 세우는 곳,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진짜 죽음에만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는 생명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짐승의 죽음은 우리 죄의 참혹한 결과이지만 동시에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짐승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제사 방법은 매우 임시적인 방법입니다.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번거롭게 거지없는 똑같은 절차를 반복해야만 하는 불완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하지만 하나의 열린 길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불완전한 방법은 곧 완전한 방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영원히 불완전한 그 방법 안에만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입니다. 친히 우리 주님이 제물이 되셔서 그 성전 안으로 끌려 올라가야만 했던 그 짐승이 되셔서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레위기의 이 불완전한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예표와 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심과 동시에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속죄를 집행하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속죄를 위해 피 흘리는 대속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전 예배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예배는 죽음을 통과하여 열어주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생명으로 이어진 길입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을 바라보게 되는 길입니다. 피를 뿌림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를 대신한 죽음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전 예배 안에서 우리는 참혹한 우리 죄의 실상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마음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한계를 가진 피조물입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는 이 한계를 매번 매시간 느껴야만 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서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죽으신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제한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마지막 지점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거꾸로 보게 된다면 그 마지막 지점에 서 있는 나는 지금 여기 서 있는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돈, 명예, 자존심, 쾌락, 그 시점에, 그 마지막 시점에 서 있는 나는 지금 여기 서 있는 나에게 어떤 말을 걸어올까요? 이런 것들 계속해서 그렇게 길을 쓰고 잡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까요? 어떤 말을 걸어올까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죽음이 지금 삶에게 질문하는 순간이라고요. 죽음은 이렇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냐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냐고. 죽음이 던지는 이 질문 앞에서 진지하게 우리는 무엇을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살리고 싶어 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초월하신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라는 소망이 바로 이 예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한계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한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예배 안에서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제한된 삶이 진짜 제한으로 멈추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소망의 길을 우리는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처절한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원래 이렇게 죽었던 것이라고. 그러나 예배는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과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죽음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되었고 그래서 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죽음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죽음을 통과하여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한계를 뛰어넘어 초월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그래서 죽음이 던지는 질문에 너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냐고, 죽음이 던지는 질문에 우리의 삶으로, 한 주간 동안의 삶으로 대답하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의 죽음이라는 한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라는 초월을 이 예배 안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죽음이라는 우리의 한계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죄의 참혹한 결과가 무엇인지 직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음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생명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죽었지만 살았습니다. 죽으심과 살리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하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의 초월이 서로 이어진 이 예배 안에서 감히 죄인인 우리들이 영원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참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친히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정성으로 준비한 헌금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마음 또 믿음의 결단을 함께 담아 올려드리오니 여전히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초월을 꿈꾸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한계와 하나님의 초월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헌금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더욱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풍성을 항상 함께 나누는 모든 명산의 가족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제한을 넘어 영원한 소망을 꿈꾸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하심이 죽음이라는 나의 한계를 인식하고 초월이라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또 그 꿈 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명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